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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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계시의 출처인 하나님의 보좌 천상교회에 올라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나타난 주님의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계시의 그 출처가 어딘가를 좀 더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어떤 사람의 풍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천국에서 선포하시는 계시라는 사실을 영적으로나마 팩트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천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 출처가 어떤 곳이고 또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은 올라올 자리가 성도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 자리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그 그림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 먼저 목격한 바는 앞서 2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존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보면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번역상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모양은 뒤로 빼고 어감이 다릅니다. 모양이 어떻더래라면 아예 모양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모양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은 잘못된 건데 앉으신 이가 이런 모양이더라 이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뜻입니다. 여기에 그 모양은 호모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사하다 그렇게 비슷하게 보인다 하는 거죠. resemble, like 비슷하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모양을 다른 것으로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다. 호랑이 할아버지. 호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호랑이여서 호랑이가 아니고 그렇게 무섭더라. 그렇게 분노하시더라. 그렇게 아름답더라면 한 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모양이 하는 말은 그렇게 보임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유사하게 보임이. 그러니까 한국말로서 뉘앙스를 바로 살린다면은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양이 하지 말고 이가 백옥과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만 해야지 그 모양이라는 말을 먼저 쓰는 것은 조금 어감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앉으신 분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스러운 분이더라, 그런 어떤 의지가 흘러나 보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백옥처럼 성결하시고 홍보서처럼 절대적 심판의 권위와 또는 무지개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색깔을 요한은 이렇게 보석 같은 걸로 형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보석은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런 빛깔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빛깔이 주는 그러한 의미가 그 보좌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게 녹보석 같이 생긴 분이 하나님이고 그 녹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서 딱 먼저 목격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당신의 인격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함께 이제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데, 요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읽으면은 24장로가 먼저 나오지만은 보좌의 주변부터 우리가 설명을 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보좌의 앞에 계신 성자 예수를 보았습니다. 성천하신 성자께서는 서대반에 선교할 때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측에 있었다기보다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안에 서 계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좌측 우측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의 권위의 옆에 계시니.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양이더라 그랬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에 어린 양이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7눈이 있더라는 말은 7은 완전한 영,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시더라. 성령의 지혜로 못 볼 것이 없는 7개의 눈, 완전한 지혜로 그렇게 보시는 가운데서 계시더라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보좌 가운데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의 중간 위치를 말하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와 24장로 교회를 상징하는 그 사이에 계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다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은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심을, 바로 옆에 계심을 이렇게 보이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이 좀 더 신령하게 잘 설명을 알아듣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품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영광 중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몽타주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감적인 지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목격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우리의 영감이
천상에 가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을 보면서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비록 부활하셨지만은 모양이 계시잖아요. 몸이 계시잖아요. 영광의 몸이지만 우리도 그 몸같이 부활한 데서요. 그러니까 같이 상통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몸이에요. 그 몸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했지만은 확실하게 지금 우리 땅에서 하는 표현으로 과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분은 성자 예수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앞에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곁에 계시더라. 이 정도까지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일곱 영을 이렇게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는 음성과 일곱 영을 보았는데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일곱 영이더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자리에서 우레소리 같이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음성이 들려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권위의 음성이요 이것은 이 소리는 불가항적인 절대적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 같다고 큰 소리 들리는데 그리고 거기에 등불 일곱이 있으니 하나님 일곱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번개와 우리 소리 같은 음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심판의 능력, 그 힘을 말합니다. 일곱 등불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등불이 있더라니까 사장에서 사도 요한 보고 천상에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교회를 이제 들림을 받게 하는 음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휴거론자들은 이 5절을 보면서 여기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버려요.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미국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한국에 역사 안 합니까? 이런 그 공간적인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영이시든지 어쨌든 간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은 이런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지하시는 그런 신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 버렸다면은 성령으로 아내하고는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우리의 경험이 그렇고 그런데 5장 이후에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라왔다. 교회가 들림 받으면서 같이 올라왔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그 보좌로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세 번째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빗방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그래서 보좌 앞에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표현이 참 특별한데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바다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바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다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 물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이 물결은 어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된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큰 대야를 물두멍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큰 물두멍이 있었어요. 손을 씻는 것은 죄를 해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이것은 깨끗한 자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뜻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는 붉었는데 어째 희지냐. 또 이래 따지면은 앞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적신다는 말 자체도 과학적으로 피에 몸을 적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보혈의 구속의 대속함을 얻어서 마음이 심령으로 깨끗한 옷을 입게 되고 희진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보며 문학을 하며 세상살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1차, 2차, 3차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환상적인 대화도 얼마든지 소통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이 표현들이 좀 더 상징성이 있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야만 하는 내용들, 성부 하나님께서 모양을 이야기하면 모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니까요. 그런 기초 위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상징적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런 의도에는 반드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흐르더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그러니까 강물이 막 흐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림을 그릴 때 보면 강물도 그리고 천국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강인지 저 강인지 우리는 또 해석하기 나름인데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더랬죠. 그러니까 이 강물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강이라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친다. 생명을 공급하는 생수가 흘러넘쳐 나오더라. 이렇게 요한이 쳐다보면서 바로 이곳에 있으면, 바로 보좌 앞에 우리가 모이면, 바로 둘러서 있는 24장로가 앞으로 살아갈, 천국에서 살아갈 성도들의 안식처거든요. 성도들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생명 공급을 충분히 흘러넘치는 생명 공급을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정같이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만 이렇게 구경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생물을 보았습니다. 본문 6절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다고 그랬고요. 자, 이 내 생물에 날개를 가졌으면 어떤 동물이나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죠.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날개 그림이 있더라 이거 아니잖아요. 날개를 움직이기 위한 그런 날개를 가진 내 생물들이 각각 날개를 6 날개를 가지고 있더라 했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영적으로 보았는데 서랍, 천사를 말하죠. 서랍들이 주를 모시고 있었는데 거기에 6 날개를 가지고 있더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생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존재인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을 우선 보면, 여기 여러 내 생물을 동서남북으로 이해하고, 사계절 등의 상징적인 숫자라 이런 사람도 있고, 사자는 짐승의 왕자, 송아지는 가축의 왕자, 사람은 만물의 왕자, 독수리는 조류의 왕자, 이렇게 짐승들을 대표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하고 천국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이런 해석은. 또 유대야 랍비들은 민수기 2장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3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을 쫙 하나 둘러서 성전 주변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들이 전쟁을 나가거나 할 때에 각 12지파가 3개의 지파 하나가 되어서 깃발들을 하나씩 4개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 깃발에 그린 기의 그 그림이 르벤 지파는 사람의 그림, 유다 지파는 사자, 단 지파는 독수리,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그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해석하기를 사자는 왕이신 예수, 송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사람은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보였다. 그것도 영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자는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으로 하는 마태복음을, 송아지는 종이신 예수님을 묘사한 마가복음을, 사람은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묘사한 누가복음을, 그리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한 요한복음을 상징하면서 독수리복음,
그러면 소복음 이렇게도 우리가 상징을 생각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의 모양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뜻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어디 가고 로마서는 어디 갔습니까? 사복음서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한이 있다. 그림상 하나님의 보좌 최측근에 있고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생물들, 특별한 측근의 천사들. 내 천사는 아무래도 사방이니까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전달하고 이렇게 계시하는 그런 수종들은 특별한 온 사방을 위한 천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도 거기에 천사들이 있었고 영원전부터 그 천사가 측근에 이렇게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내 생물로 표현된 천사들은 여러 성경이다, 예수다, 무슨 깃발이다 이런 상징적인 것보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 사방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얼굴들로 모양들로 상징되는 이러한 정신세계를 역사하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성질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띤 그런 생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특수한 생물이라니까 천사예요. 날개가 있어요. 특별한 천사다. 천사라는 개념도 우리가 얼굴은 파마를 하고 날갯짓을 하고 이거 거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천사라고 할 때는 그런 개념하고 틀립니다. 천사라는 원래 앵겔러스라는 말은 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저 나라에 가서 대사, 그거 주재하는 대사,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사,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대사. 그러니까 천사라면 여자로만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원래 천사는 그런 아름다운 무슨 여성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는 지상의 문화적 언어로 옳은 것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게 사자죠. 하나님의 대리 사자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앞뒤 눈들이 또 가득하더라. 그림을 그리면 희한한 그림이죠. 이것은 눈을 또 박아놓고 그려놓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천사입니다. 그렇게 생긴 천사 그림을 생각하면 안 되고 지혜가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 보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눈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보지도 않는데 뒤에 일을 알면 저 뒷꼭대기에 눈이 달렸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도 잘 알면은 뒤에도 눈이 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우리가 눈이 있어서가 아니고 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 모양이 지금 눈이 가득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하게 모르는 바가 없더라. 완전한 지혜를 지금 발휘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일을 전달하는 특수한 사방의 천사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7, 8절에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는 담대함을 둘째는 송아지 같다. 구약에는 제물로 쓰여졌으니까 충성스럽다. 셋째는 사람의 얼굴 같이 사람 얼굴 같이 이것은 지혜를 살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박제된 독수리가 아닙니다. 날아가는 살아있는 독수리. 신속성 독수리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멀리 바로 10km 이상을 본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 차원에서 아주 지각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과 충성스러움과 지혜와 영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것들을 수반해서 이 천사들이 지시받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그 지시가 내용이 아주 세상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깨닫고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영어로 충만한 천사 4명이 이렇게 둘러있더라. 천사 자신들의 지혜 아닙니다. 그들이 발산하고 발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들이에요, 사실은. 천사 자체가 그렇게 연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가 한낱 못을 만드는 것도 솔로몬이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을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습득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하는 것도요, 섭리를 생각하면, 멀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들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리어 자기의 본성에 충실해버리는 애굽 왕 같은 사람들, 악하게 만드신다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품성을 좋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품성이 좋아져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뭐든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너무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원하시면 그건 내 뜻이라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강력한 뜻이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모든 지각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나오는데 내생물로 표현된 특별 천사 주변에 또 많이 둘러싸여 있는 천만 천사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보좌 주변의 그림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5장도 본다면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천사들. 이 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그림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네 천사가 있고 이세 장로가 있고 그리고 많은 천사가 둘러있다. 이 그림을 보면 천국에도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낮은 자리가 있고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높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뭐가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수평적 관계는 관계인데 맡아 하는 일들이 더 긴유하고 더 원천적이고 하는 일들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은 제일 가쪽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 언제 만들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하는데, 언제 만드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만든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이전인지 천지만물 창조할 창세기 1장 1절 이후인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다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지음을 받아서 이 천사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는다 하는 차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만들어졌다. 이래 보는 것도 편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그것은 서론이 아니고 실제로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 모든 것들 다 만들으셨다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이름이 가브리엘, 미갈, 특별한 이 천사 외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의 육안이 어두워서 영안도 부패돼서 천사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은 더러 많은 천사를 보았어요. 사람 행생을 하고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천사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들의 목동이 천사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이 과학시대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천사가 잘 안 보여요. 천사를 보는 것은 학문과 세상적인 어떤 경험으로서는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망령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천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영적인 지음받은 존재로서 영물이라 그럽니다. 겨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천사를 천국에 가면 봅니다. 천사는 뜻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다. 천사는 보입니다. 내 생물도 보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 둘러서 있더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24장로들이 이제 나오는데, 기록상 4절에서 먼저 나왔지만 전체 그림의 구도상 내 생물 주변으로 둘러선 24장로들인데, 이들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이 24장로가 누구냐? 본문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 24장로는 천사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장에 가서 11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구분되죠. 자, 이 많은 천사들과 보좌와 장로들과 24장로를 말합니다.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천사들, 보좌, 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 주위, 내 생물, 이렇게 분명히 따로따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는 천사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또 볼 수는 없어요. 24장로는 사람이고 24장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나 저기서나 직분 용어사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면은 여기 24장로는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천상교회의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는 사실은 성경상 보면은 사도에게도 적용하는 표현이지만은 교인들의 대표가 될 때 그것을 장로라고 합니다. 이 장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그런 치리하는 장로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24장로 또 24명은 무슨 뜻이냐? 굳이 따진다면 구약의 12지파가 하나님 백성들의 수혜의 상징적인 숫자고, 신약에는 교회의 대표 숫자 12명입니다. 12사도. 그래서 합치면 24. 그러니까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징된 수효들로서 장로님들이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뭐 교인은 어디 가고 장로뿐이냐? 자꾸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24장로들이 거기 있다는 말은 우리 교인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상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더라. 장로님들만 예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한 분위기를 볼 때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언제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었듯이 또 주님께서 천국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는 씨를 뿌리는 가운데에 마귀가 와서 그것을 쪼아내거나 또는 그 가운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도 그곳에 나타나듯이 마귀가 뿌려가지고 말이죠. 사상을 잘못 뿌려가지고. 이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경험이 그렇고 또 사실이고 우리가 조변석계 해서 아침에 마음먹은 거하고 저녁에 마음먹은 거하고 다른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그렇게 변치 않는 인격 참 귀한 거예요. 보기 좋죠. 남녀를 불문하고요. 사람이 배려하지 않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구경하러 나가고 나들이를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힐링을 얻습니다. 왜요? 자연은요 그대로 있어요. 거의 우리가 회파하지 않는 이상 그게 주는 메시지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늘 그대로고 사람 보기 좋은 데를 그대로 있다 하는 것하고 근데 이 사람 변했다 하는 거하고 변하면요 흥분이 옵니다. 흥분이 오고 조심스럽습니다. 갑자기 일반 사람 같이 사는데도 이 사람은 전에는 일반 사람 같지 않고 괜찮은 사람 참 좋았던 사람인데 변질됐죠. 그러면 보기가 두렵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도 특별히 이 사람이 더 두려워져요. 조심스러워지고. 왜요? 변했기 때문에. 자연은 변치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해도 언제나 그 마음, 언제나 그 예수의 마음, 그 정직한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4장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인데
천국에는 또 잘못된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완전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천국을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무형교회의 그 상징적인 이러한 예배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상이라고 말해요. 천국에서 그런 모임의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꼭 간직해야 할 내용들로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가능한 지상교회는 무형교회를 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것이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 지상에서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저 수요만 많이 늘어가면 교회가 커졌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를 선방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 같이 요구하신 건 뭡니까? 교회의 성결과 진리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예배당이 왜 이렇게 작고 발전을 못하냐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커진 것은 좋지만은 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클 바에야 차라리 적게 가지고 있으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낫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교회의 어떤 부흥 무슨 이런 걸 꿈꾸는데 그런 사회인들의 시각으로 이해되어지는 종교 문화로 이해되어지는 혹은 문화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상을 비전이니 어쩌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 자체가 벌써 잘못하고 있어요.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뭐 얼마 안 남아 있어도 세상에 엉망이 됐을 때 교인이 얼마 안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살다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돼야지 뭐 세상에 짝해서 그래서 인정받고 누구 좋고 매부 좋고 하듯이 뭐 그렇게 살자 대략 이해하고 살자 그건 우리끼리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회의 평은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단이 뭐 투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24장로들을 살펴보면은 전사도 아니고 뭐 이들이 뭐 어떤 다른 이상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교인들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실질적인 교회와 연관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옷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멜리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흰옷은 성결과 구원,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장로니까 장로라 했으니까 전사를 안 하고 이렇게 단어를 분명하게 짚어서 읽어야 됩니다. 장로니까 장로는 사람이죠. 구원 얻은 장로,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멜리관을 썼는데 이 멜리관을 찾아보니까 투쟁에서 혹은 경기에서 얻는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멜리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지금 현재 전투하는 교회죠. 지상교회는 그러니까 싸움이 이겨나가는 교회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24장로가 자기들끼리만 먼저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미리 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놓은 일들이 100가지라면은 거기에서 10가지만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칩시다. 또 100명 중에서 좀 무리하지만 10명만 천당 갈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승리해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장로들의 모습이 된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장로들은 저끼리 저 천상교회 따로 있고 지상교회 따로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상교회의 미래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상교회의 미래상이란 말이에요. 24장로들은.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들은 그냥 천사같이 천사를 안 했습니다. 그냥 뭐 멜리관 바짝바짝한 뭐 멋있는 이게 아니고 스테파노스를 썼다는 말은 지상교회가 복음으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상징하는 스테파노스로 예수님이 쓰신 관은 디아데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아데마타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승리의 멜리관은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이 전투에 나가는 지상교회의 승리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멜리관을 쓰고 있는 장로들이니까 교회의 대표라고 말해요. 이 지상을 싸우며 믿음으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마지막 승리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로들이다. 휴거론 자들은 24장로를 휴거한 교회를 생각하는데 5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24장로들이 땅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5장 10절에 그들로 땅의 성도들로 이 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24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4 장로가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24 장로가 중복되게 휴거한 교회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제상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었다고 5장 10절. 그렇게 24 장로들의 표현 자체가 휴거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모든 사람과 행사와 교회의 모든 업적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쓰게 되는 천사들의 모양의 영광을 우리 지상교회가 받게 될 미래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24 장로는 그래서 천상의 무형교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성리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믿음의 그 마지막에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스테파노스, 성리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는 우리의 미래상이고 천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 24 장로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결국 제가 해석을 내리면은 12지파의 구약 하나님 백성,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구성된 신약의 모든 교회의 대표수 합치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 24인의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보좌 주변의 활동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둘려있는 자들의 활동사항을 이제 요한이 봤는데, 요한이 영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것은 아주 짧죠. 짧은데 내용은 아주 소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요한이 그걸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짠 하고 바로 보는 거잖아요. 바로 보는데도 이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하루는요, 지상에서의 1000일보다 많습니다. 그 많은 의미로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해석을 그리 쉽사리 한 10분 만에 설명도 하고, 그게 우리의 감회가 우리에게 내리에 우리의 가슴에 심겨집니까? 그래가지고 설교를 너무 짧게 너무 설명을 간단하게 해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상에서도 여행을 하는데도 여행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때 얼마나 소상히 해줍니까? 그림도 띄우고 물건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해서 미리 그 감동을 주고 갈 의향을 갖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선전하지 않습니까? 상업적으로도.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상히 들어야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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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서랍들이를 모시고 썼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러는 날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날개질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3번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이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네 생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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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거룩을 외치고 있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통찰력이 그만큼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6날개를 몸에 지녔다는 것은 6이라는 숫자가 애써야 되는 세상 숫자입니다만은, 어떤 이 6날개는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6날개가 움직이고 하고 하는 날개짓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언제요? 주야로 언제든지 하다라 하시면은 움직여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그런 순종의 열정과 충성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낮이지 않고 거룩하다 이게 세 번이 나오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올리는 하나씩 던지는 메시지 아니고 세 번을 성경에 한 번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두 번 부를 때가 있고 세 번을 연달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완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3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을 충만하신 거룩을 노래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 꼭 드렸다. 이래 말하기는 좀 끼워 맞추는 식이고요.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사 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받은 상급이 이제 멸류관인데 그 멸류관이 실제 우리 과학적으로 해야죠. 무거워서 어떻게 쓰고 평생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뜻이 지금 지상에 살면서 보통 기도하고 영성이 높아지지 아니하고는 우리 귀로는 들으면서 멸류관을 이렇게 무겁게 쓰는 건가? 이래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분의 인격의 종기를 말해요. 아, 그 사람 참 요즘 이름 떴더라. 아, 이름이 떴다 하면 이름이 붕붕 떠다닙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얼굴 요즘 폐졌더라. 얼굴이 퍼졌습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 존재가 높아졌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상에서 쓰잖아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이 멸류관을 쓰더라고. 완전 떴더라고. 너무 존귀하게 인격 존중을 받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머리에 쓴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 장로들이 이 멸류관을 이 영광을 이제 존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다 치고 그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신이다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영광 다 받았고 예,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사 장로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산진적입니다. 행위로는 멸류관입니다. 이것을 다시 벗어들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지금 이런 영광을 내가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를 잊기만 했지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들.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을 영광 이건 겸손한 유교적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자기도 감동 이미 받고 기분 좋아서 겸손하려고 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이 절대적으로 이건 내 거 아닙니다는 거죠. 어디 빌려 왔습니다. 빌려 와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갖다 줄 겁니다. 그 옷 멋있네요. 부자네요. 아니에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내 겁니까? 내 거인 척 할 겁니까? 다 벗어줘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우리가 뭐 좀 수고의 결과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 주께 드리는 우리 찬송시에도 얼마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영광 다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로운 직장생활 하는데도 가족 그리고 모든 이웃관계에서도 우리가 높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좀 좋았으면 그건 어떤 기회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고 또 물질이나 모든 계급이나 모든 직장 모든 것들도 자기가 관리하다가 자기 인생 관리하다가 하는 거 전직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뭐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 내 거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뭐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애써서 땅을 넓히고 내가 높아지고 머리 잘 써서 뭐 잘해놓으면 이게 내가 내 것이다. 거기서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얘는 썼지만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이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닌다면 사람이 추락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 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가 영광을 상을 받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지상에서 자꾸 그걸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버릇되면은
천국 가면 24장로 중에서 23장로는 다 벗어들이는데 자기는 뭐 벗어들이는 거 뺏어가지고 2개, 3개 쓰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그 우스운 짓을 한다니까요, 세상에서. 똥을 파헤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총회장 하겠다는 거죠. 뭐 대장 하겠다는 거죠. 잘난 척 하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는 잠좀 말고 조용하라 하는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밀고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허락하고 투표로 진리를 결정합니까? 참 우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를 짓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 후에 인생은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930살 동안 아담을 살려주긴 했지만은, 우리가 뭐 100세를 하자, 몇 살을 살자, 장수를 했네, 뭐네, 자랑할 것도 없고요.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원래 다 그냥 막 하나님이 죽여버려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업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고 자식을 데리고 갔든지 주었든지 그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철저히 철학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께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려놓는 마음이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70인역에 보면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말하는,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베라카에서 나오는데, 이 베라카를 헬라어로는 또 유로기아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베라카라고 하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런 같은 어원, 같은 뉘앙스로 해석되는 이 말은요, 베라크라고 하는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말에 다 같이 이 베라카인데, 이 베라카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 이것은 항복이고, 이것은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는 태도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는 내가 즐겁다. 이걸 뭐다면 모든 것을 주관 잘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하는, 무릎 꿇는다. 이것은 내가 항복했다는 그런 뜻이 먼저 있죠. 이것은 상대방을 지극히 경외하는 태도죠. 존경하는 태도죠. 무릎 꿇고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 영광을 앞에 두고 죄인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기본적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그냥 내 기분으로 퍼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찬송을 아무리 기쁨이 있고 그 내용에 그런 가사가 있고 그런 의지가 있어도 무릎 꿇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찬송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론 뛸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만은 구부려서 찬양을 하는, 우리가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때요, 찬송을 서서도 하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은요,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내 심장에 뜻만 올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원래. 이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무릎 꿇지 않으면 겸손하지 안 해요, 잘. 또. 그러니까 무릎 꿇고, 옛날에 예배할 때 보면 바닥에서 무릎 꿇고 했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런 보통 태도였어요. 뭐 전부 의자에 앉았으면 가지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표현은 또 굉장해요. 아주 찬란하게 하는데, 그러나 정신이 무릎 꿇는 태도가 돼요. 옛날에는요, 의자가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온 마음이 될 때는 바로 내려와가지고 의자 밑에서 구부렸어요. 기도할 때. 그럼 모양새가 지금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없죠, 뭐. 자, 찬양한다는 말도 베라카, 경배한다는 말도 베라카, 무릎을 꿇는다는 뜻에서 나왔다는 거, 그거 아시면서 이 경배하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이 그림도 그렇게 그려요. 24장로들 그림 그릴 때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메대관을 벗어드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죠.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와 만물 지음을 만물이라고 할 때 포함이 우리도 들어가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구속의 은혜, 이 모든 우리의 새 나라에 오게 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24장로들의 경배의 태도에 있어서 고백이 만물을 우리가 포함이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문제 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왔기 때문에 나도 여기 온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원천적으로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 나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생각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우리들은 따로 있었는데, 갑자기 신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기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 동네가 완전히 매몰돼도, 하나님이 뭐 흥분하고, 뭐 두려워하고, 뭐 손해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갑자기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도, 죽어야 할 때 죽으면 하나님 흥분 안 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압니까? 팔의 목숨이에요. 쓰나미에 죽는 거 못 봤습니까? 큰 사고로 사람 죽는 거 못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흙으로 만든 별것 아닌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죠, 사람을. 그러나 우리 사람이 교만하게 생각하자면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겁니다. 내비놔두면은 뭐 불신자와 같이 그저 뭐 그렇게 고생하다가 살다가 죽는 거죠.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슬프지만은 사후에 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여건에 있는 지구촌에 나서 어떻게 보면 비교해보면 더 못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리 알게 하시고 하늘의 존재를 알게 하신 이상 우리가 착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무리하게 원치 않으시고 아들을 통하여 속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주를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치주겠다는 칭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지 아니하고는 뭐 어떻게 하겠다.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그 지상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정신세계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천상교회 예배 중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바람을 가져야 됩니다. 멜로가를 벗어 드린 24장로의 그 모습은 그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지상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웃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한 보장하시기를 언약하시기를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는 윤리적으로 보면요 완전 겸손한 동네입니다. 거기에는요 누가 잘난 척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지상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들 하는지. 그 천국에는 아무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23명만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24장로가 몽땅 다 누가 멸류관을 벗으니 따라 벗더라 그것도 없어요. 멸류관을 같이 싹 어떻게 그래 마음에 꼭 같고 어떻게 그렇게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찾아가는지. 이 모습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태도이어야 함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앞으로 벌어지는 전개되는 6장부터 대환란도 통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오고 하면 올라오면은 사도 요한이 미리 본 것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5장까지가 이 선언인데 6장에서부터 벌어지는 미래사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왜? 그곳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24장로들이 경배하는 태도를 봐요. 그런 마음으로 이 지상에서도 그 무형교회의 태도를 중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면 모든 영광을 주께로만 돌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표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지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입사장로에 드는 우리의 미래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부터 24장로 교회를 상징한 이 무형교회의 태도를 우리에게 면밀히 보여주는 것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긍정적 사고방식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안보를 위해서 좋은 집을 그리고 철통같이 그냥 열쇠를 잠그고 그렇게 살고 개를 키우면서 도덕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 안보와 자기 치안 그리고 자기 승리를 위해서 오만 작당을 다 하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냥 갑질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과학적이고 그런 세속적인 세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태도를 가지고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장의 천상의 교회의 태도가 있어야 오히려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 실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아가지고는 승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순교적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겸손한 자가 아직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아부를 하지만 돌아서서는 교만한 자기 영광을 다취하는 목사들과 교회들을 얼마나 욕을 하고 있습니까? 무형교회의 모습, 이것은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요, 그 환란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은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전상교회의 모습을 일상에 우리 마음속에 섬기기를 원합니다.